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잠깐 이제 몇 주 쉬었더니 새롭게 다시 기도의 이 분위기가 다시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다시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patmos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인데 각각 7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것이 반복이 되는데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랑을 회복하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진리를 굳게 잡아라, 깨어나라, 말씀과 소망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부욕케 하라. 이렇게 7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천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 주위에 4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봉한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7개의 인으로 봉한 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책인가?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장차 있을 일들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 말 일들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6장입니다. 6장으로부터 이제 본론 중에서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인에 대해서 7 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씩 떼어지면서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질 때 다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쭉 계속되는데 본격적인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앞의 내용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쉽지 않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3장부터 서론이 시작되긴 하지만 4장부터 본론이 시작되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천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부터 주제가 바뀌면서 이제 진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인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인의 재앙을 담고 있는 책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루마리가 아니고 코덱스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 그 책에 7 인이 봉해져 있는 책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러면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그 인을 누가 떼기 시작합니까? 오늘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누가 떼고 있습니까? 결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인의 재앙은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틀려도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을까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세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일은, 이 인의 재앙은 시작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예. 예, 이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건가 하면 시계가 째깍째깍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기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시겠죠.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제7일 안식교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70일에 대해서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1844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딱 계산해갖고 1844년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1844년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여러분 다미 성교회 기억나시죠? 1992년 그 이장님신가? 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뿐입니까? 1999년도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 1992년에 이장님 사건 때 예수님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지난 10월에도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도 그렇고 2017년 10월에도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휴거가 일어난다 그런데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날은.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100%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 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몇 월 며칠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에는 그 벽에 시계가 걸려 있을까요? 예?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천국에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때는 몇 시 몇 분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시면서 지금 시계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이걸 이제 시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여러분 몇 월 며칠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에 누가 인이 떼어지고 아니면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이러고 일단 휴거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매덜머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카이로스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대해서 전혀 개념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는 거리에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인의 재앙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인의 재앙은 과거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카이로스를 묻는 게 아니고 크로노스를 묻기 때문에 제 질문이 틀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인의 재앙은 순서는 있습니다. 그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시간, 논리적인 순서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과거란 말입니까? 미래란 말입니까?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 순서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의 일은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럼 미래는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뗄 때 그 시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몇 월 며칠로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뗄 때가 서기 5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점이,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서기 2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 하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만 있습니다.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는 논리적인 순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날이 나에게는 오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헬라에서는 그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끊임없이 죽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인이 떼어지고 이루어지는 시간은 순서적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과거인가 미래인가?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이상한 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이 떼어졌는데 그게 옛날 2000년 전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1500년에도 똑같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진 거하고 전혀 그 카이로스로 보면은 부딪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참 그냥 아멘 하시고 그냥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제 인이 넷째 인까지 떼어지는데, 이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칼과 기근과 죽음들. 지난 이제 1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1500년 전에도 일어났고 2000년 때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실 네 가지 색깔입니다. 네 가지 색깔.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네 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이 흰색 말이었고, 두 번째 붉은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흰색 하면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까? 예? 물건이나 뭐 어떤 거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과 그 탄 자,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셔도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흰 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활을 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일까? 한번 넘겨보십시오. 과연 왜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예수님의 옷은 흰 옷입니다. 그렇죠? 면류관을 쓰시고. 근데 활은 조금 이상하죠. 활을 왜 예수님이 왜 활을 들고 계실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 전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 백마를 타고 오시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앞에 것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옷, 흰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머리에 많은 관을 가지고 있죠. 많은 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 앞에는 뭘 썼다고 얘기합니까? 뭘 가지고 있다고 나오냐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런데 그 말이 틀립니다. 단어가 틀립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냥 그래서 여기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누구한테 주는 건가 하면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거나 아니면 운동 경기를 해서 이겼을 때, 여러분 그 월계수관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이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6장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19장에 나오는 관은 어떤 관일까요? 이것은 왕이 쓰는 관입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그렇죠. 왜 이 사람에게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기고 또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이 주어진 겁니다. 승리의 상징으로 면류관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왕관을 쓰고 오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들고 있는데, 활을 든 자가 누구일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활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네, 이스마엘이 가장 먼저 활을 든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활에 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꼭 나쁜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악한 자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가 뭔가? 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은
활 대신에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릅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말탄 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거는 복음이 전진하구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나머지 전부 다 6대는 재앙인데 첫 번째만 그러면 복음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도 재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전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또 떼고, 또 한 가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인을 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였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을 뗐는데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나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6장을 제가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6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번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번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번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번거는 흰 말들이, 넷째 번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말하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똑같이 여기서도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 말들이 그 말들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는 어롱진 말이라고 되어 있고 저쪽에는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조금 의미상으로 틀리긴 한데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스가랴서에서 재앙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네 말은 재앙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묻습니다.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근데 그 바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는 바람하고 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것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영적인 존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흰 말은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다시 흰 말에 관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 흰색 흰 옷을 입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 떠오른 사람은 교황입니다. 흰 옷을 즐겨 입습니다. 저분이.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통일교 문선명 교수입니다. 죽었습니다. 저분은 왕관도 흰색으로 쓰시고 흰 옷 입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인데,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저분도 저렇게 흰 옷을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저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 시비에 몰려있는 이재록 목사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기를 좋아할까요? 멋있으니까요. 자신의 흠이 없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신적 존재임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흰 옷을 입는 겁니다.
또 다른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빨간색이 나옵니다. 빨간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빨간 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십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먼저 생각났던 거는 한번 넘겨주십시오. 붉은 악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전히 교황은 또 빨간색도 좋아합니다. 산타크로스도 빨간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악마, 도깨비 이런 것뿐만 아니고 피가 가장 큰 상징적인 하나가 피입니다. 피와 전쟁. 그뿐만 아니고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랑, 패션, 열정 이런 것도 빨간색이죠. 그런 빨간색들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또 하나는 왕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말의 색깔은 무슨 색?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까먹지 마십시오. 진짜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항상 보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여자들이 저렇게 까만 차도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인데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IS에 있는 전사들입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까만색을 좋아할까요? 까만색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슬픔과 죽음입니다.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저분은 호메인이라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저분도 까만색을 즐겨 입습니다. 네 번째 이제 등장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황색이 도대체 무슨 색입니까? 청색이다. 1번, 2번, 황색이다. 3번. 뭐라고요? 청색하고 황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청황색은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인데 그냥 산뜻한 녹색이 아니고 칙칙한 녹색. 녹색하면 여러분 그 청황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만 클릭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요즘에 최근에 뭐죠? 서양 귀신들이 많이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때 귀신들의 색깔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죽은 자의 색깔. 또 하나 프랑켄슈타인 여러분 저 맨날 보면 저렇게 칙칙한 초록색. 저게 청황색입니다. 또 하나는 저거는 이제 저것도 이란에 있는 어린이 모습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이맘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는 색깔이 바로 초록색입니다. 죽은 자의 색깔입니다. 죽은 자의 색깔. 여러분 그 얼룩덜룩한 시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는 저런 푸르 죽죽한 뭐 이런 색깔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스가랴서에서 어롱진 색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그런 색깔이 아니고 그렇죠? 파랬다가 약간 노랬다가 막 이렇게 색깔이 어롱진 그런 색깔입니다. 이 죽은 자들의 색깔인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푸른 파란 그런 색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색깔입니다. 스티브 치오콜란티 한번 넘겨주십시오. 스티브 치오콜란티라는 목사님인데 최근에 제가 저분의 이제 강의를 봤는데 저분이 아주 신선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저 말의 네 가지 색깔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가지고 저분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이제 그 메시아닉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여러분 혹시 저분의 얘기가 그겁니다. 이 네 가지 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국기에 관해서 여러분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국기, 남의 나라 국기 뭐 아이들은 국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국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나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기가 어느 국가일까요? 예, 요르단입니다. 자, 저 요르단 국기의 색깔 네 가지 색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예? 하얀색. 두 번째, 검은색. 또 빨간색. 또 초록색.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또 다음 하나 보십시오. 저거는 어느 나라일까요? 굉장히 비슷하죠. 저거는 팔레스타인 나라 국기입니다. 네 가지 색깔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걸 여기 보이십니까?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수단입니다. 수단. 죄송합니다. 수단이고 저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저기는 어딜까요? 그 국기가 그 국기인데 저거는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저 네 가지 국기가 다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흰색,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 또. 저기는 어딘가 하면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죠? 그 나라 국기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저거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달이 있다고 다 터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기, 이슬람의 그 상징이 초승달입니다. 그 아십니까? 그 원래 기원이 달 여신입니다. 달 여신. 그 사람들이 알라라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고 원래 시작이 달 여신입니다. 그래서 달입니다. 저기도 무슨 색깔입니까? 네 가지 색깔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리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거는 저거 시리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또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원래 별이 세 개였는데 바뀌어서 글자가 들어갔는데 저기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흰색,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또 한 번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란입니다. 하나가 빠졌죠? 검은색이 빠졌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저기는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두 가지 색깔이 빠졌습니다. 또 저기는 저기는 그 예멘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는 초록색이 빠졌네요.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저기는 파키스탄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저기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터키입니다. 네, 너무나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국기입니다. 전부 다 흰색,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나라들을 다 합치면은 전 세계 4분의 1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비슷하게 나가죠. 저 스티브라는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긴 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핵심에서는 약간 벗어났습니다.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먼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에 의아해했던 이유는 뭡니까? 누구랑 너무 비슷해서? 그게 답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랑 너무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 다시 적그리스도. 제가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 우리가 8절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4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 어디서 나오는가?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에서 나옵니다. 요한 2서에서 1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0하고 22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자들이 도대체 적그리스도인가? 22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한 명입니까? 아니요,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 명입니다. 요한 사도 때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치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따르게끔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첫 번째 죄악입니다.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을 때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을 얘기 드렸지만 가톨릭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무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수많은 교황들이 면죄부를 발행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거부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개신교의 뿌리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톨릭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로마 교회가 왕권을 잡고 나서도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로마 교회밖에 없었는가? 아닙니다. 수많은 참된 교회들이 있었지만 교황들이 그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브로도파 위그노 사람들, 위클리프, 얀 후스파들 여러분 종교 개혁 전에 진짜 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가톨릭이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그 전에 참된 교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아주 신랄 같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교회 참된 뿌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칠 일들에 대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에 주신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진리를 굳게 잡아라.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와갖고 막 여러분이 속으로 지금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봤습니다. 한 달 만에 그냥 넘어갑니다. 한 달 만에 미혹이 돼서. 이게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흰말 탔다고 여러분 다 예수가 아닙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나온 두 번째 재앙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평화를 깨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게 하고 칼의 재앙이 닥치는 것인데 여러분 붉은 것은 열정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 내 속에 있는 분노.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충동질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분노를 일으켜서 갈라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당을 짓기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을 깨는 일을 누가 하는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건 요만큼도 우리가 후퇴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거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깨려고 분열시키고 당 만들고 하려고.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분노케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연합이 포용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보다 더 강한 거 없습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물러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저울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릴 때 저울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제 가게 가면 저런 걸로 막 달아주고 시장에 가도 저런 걸로 달아주고 추 이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저게 뭘까요? 저울이
상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거래.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이 경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울을 갖고 있는데 쌀집에 가면 이제 대박을 막 대주고 아니면 뭐 저울을 질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검은 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경제적인 기근을 얘기합니다.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어떤 건가 하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고 받은 돈으로 얼만큼 살 수 있냐. 여기는 밀 한 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물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2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12배가 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엄청 뛴 겁니다. 왜 뛰었을까요? 모자라니까 밀이. 기근 때문에. 보리는 더 심합니다. 보리는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16배가 뛴 겁니다. 16배가 물가가. 왜 그렇게 됐을까? 1차적인 이유는 기근 때문이겠죠. 아모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반도에서도 남쪽에서는 풍년이 드는데 북쪽에서는 기근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쪽에서는 괜찮은데 북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어떤 것들인가 하면 밥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 것들입니다. 사치품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굶어 죽는데 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유한 자는 여전히 부유하다.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썼는데 부자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이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 이 사태가 생길 거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서 미국 얘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3명의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미국 대표적인 부자 3명, 제일 부자 3명과 전체 50% 이하의 모든 사람의 소득과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과 똑같다. 너무나 심하죠. 지금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돌아서 버리는데 소말리아 가면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펑펑 쓸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돈 천 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제가 지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나그네를 도와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여러분 절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남들을 돕고 그 7교회 편지에서 이렇게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것이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너는 실상은 가난하다.
너를 부욕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930년대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1998년에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있었고 또 2008년에 2009년에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어갖고 또 막 경제가 난리가 나고 그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탐욕, 사람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기근. 이 어려운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 너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너희를 위해서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6,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구약에서 아주 단골처럼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에스겔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청황색 말이 말하는 것은 그 앞에 있던 죽음, 재앙, 기근 모든 것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시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부가 따라가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두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기근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저는 뭐 성경이 얘기하니까 틀림없이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답니다. 여러분 요즘 포항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세계 여기저기에서 또 지진인 거 제가 봤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 때가 돼 가는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전쟁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겟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에게 뿌려진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에 굳게 서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